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 여성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곡하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서둘러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흥정하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들과 노는 겁니다. 아차차 싶어서 어려운 살림에도 서당 옆으로 갔을 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흉내 혹은 법도를 논하는 흉내를 내어서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라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2번이나 이사한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맹모삼천지교라고 부릅니다. 어린이 주일에, 더 나아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일에 맹모삼천지교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환경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제는 상식 중에 상식이 되어버린 말을 반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누구도 떳떳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생각이 출발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를 들으면서 요즘은 와, 대단한 엄마다,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이야기가 파장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준과 열정이 이미 맹모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거예요. 이사 누가 결정합니까? 물론 부모님이 결정하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아이들의 교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면 나 멀리 시골에 집을 얻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이 이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사가 2번이 무엇입니까? 20번, 3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만만치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교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빚내서 명품을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빚내서 교육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맹모를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맹모가 우리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 맹모가 혀를 내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나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구나, 그냥 이사만 가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러면서 가슴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지금은 이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간단합니다. 그 시대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가? 교육을 위해서?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맹모의 일이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꽤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만들어진 유래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하,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구나, 아이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과 모였던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합니다. 이게 1923년입니다. 이번이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횟수로 말이죠. 그런데 4년 뒤에 5월 첫 번째 주일로 날짜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가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6년에 해방 이듬해에 다시 어린이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로서 날짜를 지켰는데 그때가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찾아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은 상식인데,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고 이 민족의 앞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었다면 왜 굳이 어린이날까지 만들어가면서 멈추었던 어린이날을 되살려가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시대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의 어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높여서 존중하는 단어인 뭐뭐이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어린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독립된, 그리고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에 종속된 개체로서 하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인정을 받고 아이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데 뭐하러 어린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어린이가 이렇게 대접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요즘 태어난 애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양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어린이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60만 명은 여성과 아이들을 뺀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5천 명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나면 그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곤 하고요, 그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여성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만 공부를 시킵니까? 남자만 남자만 공부를 시킵니다. 집안이 더 어려운 경우에는 장남만 학교를 보냅니다. 심지어 환경이 굉장히 좋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자 공부시키면 못 써, 여자 공부시키면 피곤해져 하면서 할 수 있는데도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한 세대만 지나니 그게 이상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기류의 상처를 받아 지금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자녀 때문에 이사하고 빚도 내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또한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아이들을 평생 동안 붙잡고 다닐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대마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행동이 다른데 그러면
시간이 가도 후회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자녀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 전까지는 민중이 인정받지 못하고 19세기까지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도 못했으며 20세기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종속된 존재로서 계속해서 하대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가 되어서야 아이들에게 존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막 제자들이 호통칩니다. 왜 아이들 데리고 오냐고. 애들 시끄러운데 이렇게 분주한데 왜 애들 데리고 오냐고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자들 왜 이러나 싶은데 사람들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하대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데 그 자녀가 많은 자는 결코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번역을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인식과 성경적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아이들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0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인식과 성경의 말씀이 동일해졌다는 거예요. 가운데 어디 지점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하, 아이들은 우리의 선물이구나, 상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있음으로 복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회도 인정하게 되었죠.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성경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선물이고 상이고 자녀가 있음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서 아이들이 예쁜 행동을 막 하면, 귀여운 행동을 하면 아이는 선물이다, 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잘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의 방문 앞에서 문을 놓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막 불안하고, 손잡이를 잡을 수 있나 없나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한 아이의 눈을 보면 말 한마디 걸기 어려운, 아이를 보면 이미 눈이 도끼 눈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아이를 보면서 상이요, 선물이요, 복이다라는 생각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기 이전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이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기대 이상으로 내면 아이들은 선물이요, 상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화가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말씀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중2가 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아유 너무 힘들다, 없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상이야, 하나님 주신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고백을 실망시키지 않는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3000년이 지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권고 상황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아이들 스스로는 마땅한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부모님은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보통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 몇 마디 해보고 몇 번 해보다가 이제 자녀들이 20살이 넘어가면 아니요, 그 전에 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때가 되어지면 아유 때 되면 하겠지, 때 되면 신앙적으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머님한테 2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 바쁘더라도 아침 먹어야 돼. 내가 아침 차려놨으니까 아침 먹어.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부엌을 가봤더니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 목사 아침 먹어야 돼. 같이 식사를 할 때 부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 천천히 먹어야 돼. 30번은 씹어야 되는데 아 어머니 한 5번 씹으면 없어져요. 아니야, 꼭 붙들고 30번 씹어야 돼.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 목사 짜게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몸에 탈이 나. 싱겁게 먹어야 돼.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요즘은요, 이 목사 운동해야 돼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배가 나오고 있잖아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고 되고 있어도 계속해서 응원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에 주님을 알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예배드려야 돼. 너 말씀 봐야 돼. 너 찬양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만 와.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마땅한 길을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명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는데요.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 아이들이 밖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안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라. 또한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어라. 너희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너희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는 새겨놓기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와, 좋은 습관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약속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이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땅한 길 아이에게 심어질 거다. 마땅한 길이 아이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너는 순종만 해라. 여러분, 반복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치열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채찍이라뇨, 귀여운 자녀한테. 그런데 잠언 2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훈육의 강력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하, 사람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말로 하고 이해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대가 치름을 통해서 그게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보내신 이후에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를 회당에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 자녀를 회당에 맡겨라. 아주 좋은 교육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녀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속도는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채워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교회에 아이들 일주일에 1시간 맡겨서는 아이들이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 됩니다. 교회 중직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목회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오지,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야곱이 삶의 중반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결정적 순간에 거짓말하고 결정적 순간에 도망갔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 나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목사님은 너희들이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단 한 번 살아가는데 매일 웃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이걸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거든. 나 좀 봐줘. 힘들겠지만.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이랑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제자들이 막 경쟁을 했거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서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누가 더 낫냐를 가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천국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서 느껴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기쁘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의 것이다 그랬으면 애들만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천국이었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 천국은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어린아이들의 여러 마음이 있겠지. 그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의 경우는 이거다. 완전히 믿음. 완전히 믿음. 어릴 때는 부모님을 완전히 믿거든. 완전히 믿으면 행복하고 편안해. 목사님은 옛날에 목사님 아빠가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크고 힘이 센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만큼만 키가 크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 근데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더 크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15cm가 더 컸어 목사님이. 그만큼 아빠가 커 보였어. 아빠한테 뭐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믿으면 편하고 행복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의 차이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제일 큰 게 아니고 제일 강력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지만 목사님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느껴.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높으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부드럽고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예배야. 얘들아 잘 왔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 우리 다음 주부터도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명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늘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교인들 보지 말고 너 먼저 성령 충만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려면 부모님부터 예배자가 되고 부모님부터 주님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 절대 의존의 감정을 부모님부터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 완전히 믿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것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집중도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 내 공간을 맞추고 내 시간을 맞추는 시작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아이들의 주인도 주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아이들,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레 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는 선물이다. 선물이고 상이고 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도 너는 그래도 내 상이야, 내 복이야. 또한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사명입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치열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고 주님께 부끄럽지 아니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하, 그때 자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